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진리를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제의 중재 없이도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의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마틴 루터의 이 선포와 믿음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당시 루터의 메시지는 교회법과 모든 신앙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루터는 천주교로부터 이단으로 취급되고 사제직을 박탈되고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나 싫어, 이 교회 안 나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에는 개신교의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것이죠. 또 존 칼뱅, 이 역시 마틴 루터와 함께 같은 믿음을 선포했어요. 사람의 모든 의의를 다 모으더라도 단 하나의 죄를 보상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가 많다고 해도 그 의롭다 하더라도 그 의를 다 모아도 자신의 죄 하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했던 것이죠. 이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수용하고 있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이 교리를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하지 않는다. 즉,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이용한 일부 교회들은 기복신앙과 함께 붙여서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믿음 아래 욕심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를 받아들이는 목사들, 또 그런 교회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원파가 그 중에 하나죠. 이는 종교개혁 본래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신칭의 교리는 신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일부 신자들은 구원에 안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선행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나태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국과 중국, 특히 복받기를 좋아하는 문화가 있죠.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인지 한국 개신교의 외적인 성장과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Prosperity Gospel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한국 개신교는 기복신앙에 의해서 성장했다고 해도 고한이 아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이 기복신앙이 이신칭의의 교리와 혼합해서 지금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낳았다는 거죠. 이는 마치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요, 사실 어느 정도 신앙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런 생각은요, 성경을 근거로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스스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후에 죄를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했기에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에 대한 염려는 거두어 버립니다. 생각 안 해도 돼,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영원하지 왔다 갔다 하냐?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사상이고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신칭의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행을 행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배교적인 비리들은 신앙이 없는 비신자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의 리더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데 자주 발생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돈을 상습적으로 도둑질해 가기도 하고요.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뭐 회개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는 맞긴 맞는데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제대로 회개되지 않은 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를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학적 이해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목회 독재, 신도 우민화, 헌금 유용, 성추행, 패거리 교단 정치, 사치 생활, 정치와 야합 등의 총체적인 문제가 교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들을 회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해버리고 다시금 동일한 죄를 또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주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대형 교회 지도자들이나 큰 교단의 총회장들, 이런 높은 지도자들에게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작은 교회 목사는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면 평신도들보다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믿는 교회 직분자들이 저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가 이렇게 지적하고 그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일부 교인들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입으로 줄줄 외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알만한 유명한 조 목사, 오 목사, 전 목사, 이 목사, 젊은 목사, 늙은 목사 등 그 모두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교회 돈을 유용하고 표절하고 성추행하고 불륜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뒤로는 악행을 저지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나는 보험이 들은 것처럼 안전하게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천국이 없다고 믿거나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 또 났더라고요. 한국 교회 알만한 유명한, 어쩌면 가장 큰 교단이죠. 그 교단 총회장이 불륜 사건에 휘말려서 뉴스에 났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들은 교인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설사 들키더라도 끝까지 잡아떼고 자기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교인들을 내세워서 무마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총회장도 그래요. 막 그냥 그런 게 아니라고 막 합니다.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태는요, 유명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또한 현실적 이익과 욕심에 약하여 불의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를 이용하게 돼요.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이래가지고 사기를 친다니까요. 그리고는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신칭의 교리에 기대어서 회개를 전제로 나쁜 행위를 계속해 나가거든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큰 죄악입니다. 분명히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되는 것이에요.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식으로 회개를 이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십자가의 보혈을 이렇게 더럽혀서는 안 돼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의 변화와 결단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서지 못하면, 계속 죄를 짓는다면 이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가 나오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 성도들은 구원이 그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성도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야고보서 2장 26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단지 머리로 이해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면서 뒤로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에 주러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모든 행위를 빠짐없이 보시고 그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을 두려워해야 돼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는 말씀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와 변화된 삶을 전제로 한 것이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후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결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용서가 없고 용서 없는 구원은 없다. 여러분 뼛속 깊이 새겨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잘못을 회개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윤리적 실패, 이 윤리적 실패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왜곡한 결과입니다. 기복적 신앙과 이신칭의 교리가 혼합되면서 교회의 윤리와 정의는 바닥을 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놀리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냐? 이는 분명히 우리 기독교, 우리 교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강조는 뜨겁지만 그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는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교 단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창하게 설교하지만 실제 생활은 교회 돈을 도적질하고 퇴폐업소나 드나들고 이중인격자 같은 그런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인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러니 손가락질 받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믿음과 생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고, 성경은 물론이요, 어떤 가르침에도 이런 단순 무식한 사상은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지만 또 그 믿음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진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어요. 마스터피스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시그네처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냐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고 주를 고백한 그런 크리스찬이 나쁜 짓을 합니까? 악한 뉴스에 막 나옵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지 머리, 입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되어야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크리스찬들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말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회개하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빛같이 소금같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다. 결코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미국 장로교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존 그레시엄 메이친, 이 신학자는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성도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꾸어 말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거룩하게 살다가 보면 천국 가 있는 것이지, 천국 가려고 막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즉 순종이다. 그러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구원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신앙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 이런 교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길이 그렇게 편한 길이라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길 좁고 힘들다는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가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편안히 살아라, 이렇게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단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받는 일은 없다.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분명 거룩한 삶을 이끌고, 거짓된 믿음은 반드시 타락한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크게 눈물 흘리며 어두운 데 쫓겨나 이럴 갈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 반드시 타락하기 때문에 타락한 지도자들은 거짓 믿음을 가졌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만은 절대로 우리 나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믿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진리로 믿었는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는지, 누구를 따르고 살았는지 질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대답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돼요. 기복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릇된 신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나는 이 찬양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뭐 어떻고 찬양이 왜 이렇게 5절까지 있어. 이게 떨리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찬양하라 그랬는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슴 깊이 담아둬야 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공의에 힘쓰고 죄와 싸워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구원 보장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겉모습으로 경건한 척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의 말씀을 입으로만 떠들고 살아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길을 선택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를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정한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찰하십시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사십시다. 두 번째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사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며 사십시다. 세 번째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좀 노력하십시다. 교회 내외의 봉사활동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는데 사용되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봉사가 되어야 되지, 우리의 삶이 높아지기 위해서 TV에 나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행동 지침에 맞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도 가자는 잘못된 생각을 오늘부터 완전히 버려버리고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욕망,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